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걱정하면서, 즉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로마 그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그들은 이제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내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그리고 또한 헤롯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눈이 뜨여지지 않은 상태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5,000명이나 그리고 4,000명이나 먹이시고 너희들이 그 남은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체험하였거늘 왜 그렇게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배치되어져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에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적과 표적이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맹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데 집으로 보내시는데 집을 가려면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 교회를 오려면 가련동을 오려면 연신내를 지나쳐서 가련동 골짜기는 아니지만 가련동길로 쭉 올라와야 이 동네에 있는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베세다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은요, 무조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곳에서 바로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기 시도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 병든 자를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막 따지고 들었던 것처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며 꾸짖으셨죠. 그 다음에 이 베세다에서 온 맹인을 고치실 때에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이 띄어지고 난 이후에는 너가 마을을 가지 마라. 즉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이 은혜를 너가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눈을 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하나의 마술처럼만 여기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을 쫓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정말로 영적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신뢰가 더욱더 두텁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 이 문제 한 번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육신이 아픕니다. 주님 나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번에 정말로 이 거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 거래를 성사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에, 고백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베세다의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데, 그러면서 육체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던데, 우리가 이 사람을 데려가 보자.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마술 하나의 행사처럼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너는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추측해 보았을 때, 사람들의 처음에 시작된 동기가 그리 순수하지 못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오, 성령님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메시지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뜻은요, 헤롯 빌립 2세 자신의 그 이름과, 헤롯 왕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가이사랴 로마 그 당시의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제 헤롯 왕이 이 가이사랴에게 이 지역의 이름을, 이 지역을 이렇게 바치면서 자신의 이름과 이 가이사랴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곳이니 얼마나 화려한 도시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그곳에는요 또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 그곳에 꼭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요, 화려함, 권력, 로마 황제와 또한 그 헤롯 왕의 이름이 딱 걸려있는 그 도시에서는 돈이 최고요, 권위가 최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절대로 안중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아주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아주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잘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십자가의 여정의 고백을 하고 나시니 베드로가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강력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따져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따박따박 정말 참된 진리로 그들에게 대변하셨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이미지는 이 로마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로마 사람들, 이 로마 황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 아주 휘황찬란한 이 도시 가운데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지 라고 어찌 보면 인간적인 마음과 바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아주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또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어떤 믿음의 안테나를 고정할 때, 맞춰 드릴 때 혹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의 눈을 보이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나 고침받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이곳에 함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러 왔죠.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환경, 일터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라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어떤 길 가운데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영역이라면 저와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길로 향하여 한 걸음씩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저와 우리 모두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환영하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칭찬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일들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